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채찍근으로 활동했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시작하는 시점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 진술, 연설과 같이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한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은 태초에 어떤 음성이 있었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본질적인 존재가 표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또 다른 기록인 요한 1서 1장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초월적인 전지적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모든 것의 시작을 선포한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창조는 단지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빛과 같이 세상에 오셨지만 피조물들이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누구신지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있었는데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이 존재가 누구인지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자체에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지 증인일 뿐이고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빛으로 비추어졌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존재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상상하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신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피나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이나 의지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이 처음에 소개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초월자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독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기존에 없던 독생자로 번역되어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영광을 바라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전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우르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오늘 살펴본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아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후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이 존재도 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을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예언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엘리야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엘리야의 복장이 바로 털옷과 가죽띠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캐롭이라는 열매인데 우리나라의 주엽나무 열매와 비슷합니다. 이 열매는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쥐엽 열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메뚜기 열매라고 불렀는데요.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견해도 있고, 메뚜기가 알을 벤 모습이 이 열매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쥐염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거나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생꿀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랍 지역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흔한데요. 이것을 수확해 놓으면 찐득하게 당도가 높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석청을 야생 대추야자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굳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음식을 먹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듣고 인근 주변에서 다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예식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학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인데요. 정치적으로는 헤롯 가문과 로마의 우호적인 기득권 세력이고요. 신학적으로는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이 뱀의 새끼와 같다고 엄청난 모욕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진정한 회개는 세례 예식을 넘어 회개에 합당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흩어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자긍심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자가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나무는 그대로 두겠지만 그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로 패서 장작으로 쓰겠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베푼 세례는 회개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 이후에 더 본질적인 사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로 씻는 예식을 넘어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영적인 세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는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평평한 마당입니다. 알곡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적인 변화를 받은 존재입니다. 쭉정이는 겉모습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단강은 북부 갈릴리 바다에서 남부 사이로 흘러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북부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엘리야를 계승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역의 정통성을 계승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비둘기와도 같이 보여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순간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설명과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셨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